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5절 읽을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10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실패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대신에 율법을 지키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제 똑같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두 가지 의를 또 대조를 하는데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이제 표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똑같은 대조를 하는 거죠. 행함을 의지하느냐, 믿음을 의지하느냐, 이 대조로 시작합니다. 먼저 5절에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의, 즉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대요? 모세가 앞에서 말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말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디서 이 말을 했습니까? 바로 레위기 18장 5절에서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인데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 일을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한 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오히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행위로는 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경고하는 차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맞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맞는데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한두 개만 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다면 위에 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 않겠어요? 자, 바울 같은 사람이 율법의 마침으로 오면 되잖아요. 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율법의 마침으로 오면 되잖아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조차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됩니다.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실력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테스트 해볼게요. 비교적 쉬운 것 가지고 해볼게요. 10계명 중에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자,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 있습니까? 괜찮아요. 떳떳하게 있으시면 손들어, 자신감 있게 이거는 뭐 손들 수 있잖아요.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다.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전제는 맞지만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즉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된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셨습니다. 자,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율법의 의가 우리의 의로 간주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을 마치 우리가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심으로 의롭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를 더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 얘기가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여러분, 6절과 7절은 신명기 30장을 인용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언뜻 보면 뭔 말인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의도가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는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7절 한번 보십시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자, 무저갱은 원어상 밑바닥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저갱에 내려가서 무저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도 누가 스스로 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모셔 내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무저갱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전부 이건 다 누가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미 다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걸 바울은 8절에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행위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다. 여러분의 눈에 딱 들어오셔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이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행하라가 아니라 믿어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 이 믿음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 되는데 그분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9절인데요. 우리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라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도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때 주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의미로 주라는 고백을 하십니까? 이 주라는 고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기독교만의 유일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도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입니다. 감히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즉 주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으로 믿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아람어로 예수를 이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이슬람교에서 이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예수를 그저 사람으로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단순히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단순히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큰 깨달음을 얻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는 주라는 고백입니다. 자, 또 하나 주라는 의미는요, 주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분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는 주라는 고백은 두 가지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냥 죽으셨다,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의 싹신 죽음을 겪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리스도 대심의 핵심입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 용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역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분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용서받으면 뭐합니까? 언제 또 죽을지 모르는데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순교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고백입니다.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악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그분의 이김에,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는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두 가지를 믿되 다음과 같이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0절인데요. 자,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두 가지를 어떻게 믿으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시인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고 언제나 결합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믿음 없는 입술의 시인,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거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특별히 그 수련회 가면 어린 아이들에게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고 시킵니다.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앞에서 시키는 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합니다. 자, 그렇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 없는 입술의 시인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반대로 입술에 시인 없는 믿음도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도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백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자, 그 예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 강의 한번 했잖아요. 그때 제가 짚었던 대목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바깥으로는
고백하지 못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인데요. 우리 4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갈래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여기 있었네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는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떤 부류였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에 시인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밑에 14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3절이요. 네, 43절. 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대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즉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다는 사도 요한의 고발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고백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처럼 고백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고백으로 입증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들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인데요. 이 두 구절은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배교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입으로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며 나도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참된 믿음은 고백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11절인데요.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이 부끄러움은 마지막 날에 당하는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 재판이 있습니다. 자, 그날 누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입니다. 자, 그는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최후 심판의 날에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우리를 또다시 믿음의 자리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마음으로 참되게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우리는 무정행에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지옥의 형벌을 다 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그분은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가 그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찬송가 작시자인 호라시어스 보나르는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살지 않는 한 삶에, 내가 죽지 않는 한 죽음에, 한 분의 삶에, 한 분의 죽음에 나의 영원한 삶이 달려있네. 여러분, 참 귀하고도 놀라운 복음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살지 않는 한 삶에, 내가 죽지 않는 한 죽음에, 한 분의 삶에, 한 분의 죽음에 나의 영원한 삶이 달려있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며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주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라는 말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을 반드시 공적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내용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고백해도 아무런 핍박이 없습니다. 위협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믿음이 없어도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해도 아무런 핍박이나 위협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날에는 생명 안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때 당시는요, 생명을 걸고 얘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입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거나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의 그 관리들이 출교가 두려워서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또 죽임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 살펴봤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다가 주라고 고백하다가 다른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는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초대교회 때는요,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호칭은요,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황제여, 당신은 나의 신이요, 나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무릎 꿇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공적으로 고백한다? 그건 반역입니다. 자, 그 순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요,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건 그 당시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고백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당시 목숨을 걸고 해야 할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당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도요, 그런 문맥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은 우리를 부인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이 믿음이 더 소중하다는 고백입니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진짜 삶을 살아가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여라는 고백은 결코 우리가 공허하게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단순히 이전보다 더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잘됨과 부여와 건강을 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주님이 바뀌는 삶입니다. 내가 경배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떠나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그 고백이 바로 주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경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주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요,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가 맞는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내가 한 주간 주인 노릇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주님의 명령을 뒤로한 채 내가 살던 모습대로 살지는 않았는가? 나의 주인이 예수가 맞는가? 세상에서 혹시 예수님 외에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늘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 삶 속에서 예수님보다 주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았다면 그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혹시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면, 내가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면, 내가 어떤 이성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명예욕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수단일 뿐인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돌이켜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고백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시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분이 가라 하시면 말씀대로 가는 거고요, 그분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인 대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바른 질서의 회복이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할 모습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약속대로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입술의 고백대로 참된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